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 전부를 책에 적어라.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평화가 산산조각이 났다. 주위에 물어보아라. 주변을 둘러보아라. 아니, 남자도 해산하느냐? 아니라면 남자들이 왜 저렇게 해산하는 여인처럼 잔뜩 찌푸리고 백직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기 배를 움켜쥐고 있단 말이냐? 전무후무한 흑암의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흑암 속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들을 마구에서 풀어주리라. 그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의 종으로 부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다윗 왕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 야곱아,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마라.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아라. 내가 너를 먼 타향살이에서 구원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내 자녀들을 되찾아 줄 것이다. 야곱아, 돌아와. 야곱이 돌아와 안전하고 평안하며 복된 삶을 누리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쫓아내어 여러 민족들로 흩어버렸지만 그 이방 민족들을 모조리 끝장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끝장내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벌하기는 하겠지만 공정한 벌로 다스릴 것이다. 그저 손바닥 때리는 정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오셨습니까? 앞서 선포되었던 메시지와 다른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30장과 31장은요, 우리가 소위 구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로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심판만, 멸망만 그렇게 선포하시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어떠한 메시지로 바뀝니까? 구원과 회복,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메시지 다음에 다시금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요, 이스라엘이 당면할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남자는 단순한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 무쌍한 군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군인들이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처럼 몸을 비틀며 괴로워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스스로 이 환난을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그 환난 속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매라고 했던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묶였던 포박을 풀으시겠다 라고 선언하세요.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너졌던 다윗의 왕권이 다시 세워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머지않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아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면 그들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평안과 안락을 누리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집니다. 12절 전반부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무서운 세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금 그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질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 속으로 내려갈지라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다시금 우리에게 영광의 그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죠?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12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징계의 시간을 무력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세활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 마음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을 그 징벌의 시간을 견뎌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지만 그 전에 너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결코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의 담대함을 버리시기를 소망해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은 그 징계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잠깐의 징계는 있겠지만 죄에 대한 형벌은 있겠지만 이 형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알므로 이 시간을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 가운데 민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죄로 인한 형벌의 시간을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견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내가 경계해야 할 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내가 자주 무너지는 죄의 영역은 무엇인지, 음란인지 아니면 방탕함인지 정욕인지 아니면 교만인지 우리가 이 죄의 영역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쉽게 무너지는 그 죄의 영역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영역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의 시간을 소망으로 견디게 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결단코 놓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로 인한 징계의 시간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으로 인내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너를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죄와 끝까지 싸우는 주의 모든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죄로 인한 형벌의 시간이 우리를 낭망치 못하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시간을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한 자로만은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이 형벌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잘 견뎌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